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근본에 이렇게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둘째 날 낮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어진 예물 위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드린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주 선교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이런 그대로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예. 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 낮 하나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 시대를 살면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먼저 잠시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해 보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우선 천국 열쇠의 효능을 설명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천국 열쇠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사용 방법을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 땅에서 열고 닫고 하는 것이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본문을 가지고 종교개혁 당시에 머리 터지도록 싸운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예. 지금 가톨릭 교회, 소위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건너갈 수 없는 중요한 성경 해석사에 이 문제가 하나 놓여 있어요. 금년도 우리 총회 104회 총회는 청년교회에서 열려가지고 천주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단이다, 이교다, 난리가 났어요. 천주교가 틀린 거는 다 알아요. 그렇죠? 마리아 섬기지요. 예? 공로주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뭘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세론에 펼쳐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 있다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뭐 기독교 방송인가 뭐 나와도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지옥 가기 전에 음부에 있대요. 그것도 뭐 우리나라에 주로 나오는 뭐 꽤 유명한 강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천국과 또 그 천국 가기 전에 낙원에 있대요. 야, 이거 신학교 다시 데려와가 공부시켜야 되겠는데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기초한 선교단체 위에 세웠으니까 진짜 참 훌륭하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학교 교사하러 경상북도 청송군 진범면이라는 학교에 내려갔을 때 제일 1년에 적게 성경 읽었을 때가 13독이었어요. 5년간 죽기 살기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러니까 할 게 목사밖에 할 게 없어요. 어쩔 수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억지로 끌고 가신 거예요. 아까 그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가, 열왕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이렇게 꼽아보니까 최고 많이 읽었을 때는 33독이었어요 1년에. 그 밥 먹고 학교 출근할 때도 성경 들고 갔다고, 잘 때도 성경 덮어놓고 자고.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까. 시골 가니까 친구도 없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죽기 살기 성경 읽었다니까요.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우리 학교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국회의원 김준건 씨, 그분 장로님이거든요. 학교 올라가 쭉 인사하는데 교무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가 있었던 학교가 학생이 1180명이었어요 중고병설학교. 이 시골 면단위 치고는 굉장히 큰 학교예요. 근데 발령이 거기 나는 바람에 난 사실 안 가려고 그랬어요. 꼴짝이 이런 데도, 여러분 거기가 유명한 청송감호소 들어보셨죠? 여기 와 간장에 우리 박연진 장로가 그 청송감호소 개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지역에 학교 선생을 했고요. 근데 그 국회의원 되는 김준건 씨가 올라와가지고 그때 이제 국회의원 인사하러 왔는데, 학교에 1180명 중고병설이니까 중학교가 5반, 고등학교가 3반씩 이렇게 했는데, 이때 교사들도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학생과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 인사하러 오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가 차례대로 인사하는 동안 성경 열어놓고 이거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김정건 씨, 그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오더니, 아니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그래 보니까 이건데 좀 신뢰가 되더라고. 죄송합니다. 성경 읽고 계시네. 그리고 이리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교장 선생님이 죽기 살기 성경 읽고 있다고. 지금 그 말 그대로 죽기 살기 성경, 밥 먹고 하는 건 성경만 읽었다니까요. 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성경을 이거 어쨌든 죽기 살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논쟁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도 천주교가 이교다, 이단이다, 이거 지금 우리 교단이 발표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 신학부에 연구하고 오인위원회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저는 서울 강남도의 정경노회장이니까 이제 또 총신재단 이사를 했고 탁 들어보면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막 이쪽에는, 한쪽에서는 전부 이단으로, 이단 이교로 지정을 해가 전 세계에 공포하자. 한쪽에는 천주교가 이방이고 이단성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고 마리아 숭배하고 이거 뭐 고해성사 있고 온갖 안 맞잖아요. 도무지 이거 성경하고 안 맞는 집단은 틀림없어요. 맞죠? 왜 그래요? 맞잖아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전혀 우리 기독교하고는, 진짜 개신교하고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 박사학위가 있는 뭐 신학교 교수 출신의 목회자들이 나아가, 맞다, 틀린 게 다 맞고 맞지만 지금 국가도 이렇게 혼란하고 이런 예민한 시기에 천주교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방이다, 이단이다 뭐 이러면 되겠냐. 500년 동안 알지만 참아줬는데
500년 동안 참아줬는데 해필 지금 발표할 게 뭐냐 해가지고 5인 위원회 했는 거는 다시 신학부로 넘기는 게 가한 줄 아오며 이래가지고 넘어갔다. 그리고 막 강경파들은 이거 발표회가 막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게 그렇고, 저희는 이제 교회 장로님이 오시든 집사님이 오시든 권사님들 오시면 첫 번째 무조건 5주간 교육을 합니다. 5주간 교육을 한다고. 교회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5주간 딱 해보면 이제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제 하는데 딱 여전도사님이 이 방면에 또 아주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어서 우리 부목사님보다 훨씬 잘해요. 예, 아주 이제 이쪽에 해박한 지식이 다 끝나가지고 5주를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요, 예, 5주 다 끝난 사람에 한해서 다시 이제 그 성경, 저희 교회에서 이제 활자로 찍어진 성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수증을 줘요.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5주간 교육한 사람이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육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저희 교회 처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다시 이제 그 중에서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을 사람 선별을 해서 시간을 맞춰 이 바쁜 제가 양육하고 있다. 이 카톡 해가지고 모이라 해가 1:1 양육하고 한 5:1 뭐 제일 많은 쪽은 지금 10몇 대 1 양육하고 있다. 지금 이거 한 교회 전도사로 뭣도 모르고 교회 개척회가 32년째 이거 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라 해서 소위 신학교 가면은 이야기하는 이 조직신학책, 이게 개혁주의 장로교 계통에는 7기둥이고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성복음 계통에는 8기둥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 제가요 총신신학대학원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을 외부 교수했습니다. 목요일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해서 막 500, 600, 700, 800 막 넘어가는데 내 개인은 굉장히 갈급한 거예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게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유학을 가려고 김의한 총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가긴 어딜 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 개척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 성도 다 두고 어떻게 갔냐고 막 뭐라 해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 하니까 그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RTS 박사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년 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막 공부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왔다가 쫓아가고. 그래서 수료 끝나자마자 번아웃 때가 다시는 이제 책도 안 본다 머리 아파. 그런데 이제 다 끝내놓고 한 2년이 지났는데 제 고향이 경상도 대구거든요. 제가 대구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저는 서울서 목회하니까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다가 말이 빠르면 경상도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아까 있잖아 막 말이 뭐 어떨 때는 뭐 한참 말이 바쁠 때는 수금포로 팍팍 파가지고 뭐 이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서울 사람 못 알아듣고 호남 사람들은 통역해야 될 정도. 그러니까 호남 쪽에 가서 집회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언어를 못 알아들을까 봐. 근데 여기는 못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경상도니까 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편찬대에서 내려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늦게 이제 어제 말씀드린 며느리 죽고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나가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볼 때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대구에서 학교 근무할 때 어머니가 나를 부르더라고. 얘야, 얘, 나는 학교 모퉁이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보니까 배워야 산다 그지? 그러니까 내가 한글도 모르니까 이 답답함이 너무 크니까 나한테 한글을 가르쳐다오. 그래서 어머니를 내가 한글 가르쳤어요.
가갸, 거교, 거교 막 이거 가르치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죽고 교회 나가면서 한글을 아니까 성경을 읽은 거예요. 대구 남북에 신은진 목사님 교회에 우리 어머니가 출석했는데 이제 신 목사님이 아마 세립 문답을 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 뭐 이렇게 하고 주일 지켜야 됩니다. 또 소득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어머니 답변이 내가 여자라도 한 말은 지킵니다 이랬다. 그리고 우리 신 목사님이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인 줄 나중에 알고 이거 이 목사 선배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여자라도 아들 6에 딸이 하나인데 우리 아버지가 영구 대상감인 아버지예요. 혹시 여러분 백수라고 들어봤습니까? 평생 먹고 놀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하신 것은 자식 놓는데 협조해 준 거 외에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진짜예요. 한 번도 직업을 안 가졌다. 너무 놀라면서 내가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다니까. 어머니, 내 철나고 아버지가 한 번도 일하시는 거 못 봤는데 이렇게 평생 놓으신 거예요 하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렇죠? 여자로서 아들 6, 딸 하나 막 고물고물 태어나는데 첫째 큰형 나하고 20년 차이라. 예? 87고 제가 6학년 7반이거든요 요즘 6학년 7반 안 그러고 6호차 7번 출구라 그러더라고. 보세요.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큰형, 둘째, 누나,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제가 이제 아들로 다섯째고 누나로 보면 지금 6번째거든요. 그 6.25 전쟁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52년생인데 이제 전쟁 난리 나니까 막 6.25 때 밀려가가지고 대구하고 다부동하고 요렇게만 남았잖아요. 이게 밀리고 인민공.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갈 데가 없어가 내가 태어난 거예요. 뭐 피난을 갔거나 이랬으면. 근데 이 전쟁 난리통에 우리 아버지는 뭐라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보름 있다가 휙 돌고 매일 막걸리 한 잔 먹고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이풍진 세상이라. 나는 이풍진 세상 노래만 나오면 벌떡이는 난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달관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셨는데 뭐 형제들 다 있는데 저는 어머니 손가락을 어머니 이제 마지막 염하는데 이렇게 손을 탁 냈는데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손이 틀어져 있더라고. 근데 그 손을 붙들고 한없이 울은 거예요. 내가. 그리고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고생을 제일 오래 같이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지만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애정이 있었어요. 자식도 일찍 나가거나 그러면 부모하고 정이 없는데 나는 어머니하고 고생을 죽사군이 가장 오래 했다. 왜? 큰형은 해양대학을 나왔습니다. 일찍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양대학 나왔으면 부산 해되면 옛날에는 서울대학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머리들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게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어느 날 우리를 다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하느냐 하면은 어릴 때야 내가 보니 너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집안은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도 내가 보니까 배워야 산다. 안 굶어 죽도록은 내가 할 테니까 공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어느 학교 갔다 등록 공락금 나왔다 이런 거 묻지도 말고 학교는 알아서 들어가가 알아서 졸업하는 거다. 이게 우리 어머니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6번째니까 나는 초등학교 어떻게 들어갔냐면
바깥마당에 놀던 애들이 아무도 없어서 어디 갔나 보니까 학교 밖에 따라가가 입학했습니다. 이게 내 초등학교 입학한 거예요. 그 졸업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안 굶어 죽어야 되니까 뭘 했냐면 대구에 가면 남문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점포를 얻어가 있는 집 앞에 멍석을 큰 걸 2개 빌려가지고 하나는 쌀, 그 옆에 조, 콩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남의 점포 앞에서 해서 그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남으면 찌꺼기라도 가져와서 죽 서서 먹는 게 우리 집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일찍 다 이제 뭐 나가는데 배달꾼이 없으니까 372 자전거 이제 나중에 그 전부 배달 이거 예? 어린 것이 초등학생이 이거 배달꾼이 돼가지고 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배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구 시내 수돗물 나오는데 우리 집은 이쪽 수돗물도 쾌당이 없는 집이라 물찌개 이거 있죠, 찌개. 아, 여러분 저게 안 잡았구나. 이게 중심 잡아야 돼. 이게 지금 나는 덜렁덜렁 이 예? 해가지고 수돗물 나오는데 해가지고 그거 다 해가지고 수돗물 먹는 물 내려놓고 학교 가는 게 내 일이었어요. 지금 가만 생각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형제들은 공부를 했는 형제와 못했는 형제가 딱 나눠져 있대요. 왜냐하면 자주 국방이 안 되는 사람은 공부 못 했고 자주 국방이 되는 사람, 알아서 하는 사람은 어쨌든 가고, 예, 거의 커녕 해야 돼. 둘째 공부 못 했고, 셋째 누나도 별로 뭐 문교부 혜택이 없고, 셋째 형 대구 경정 경고 전체 1, 2등 공부해가 우리 집안에는 그 형이 크게 될 줄 알았는데 고대 상대를 갔거든요. 왜 고려대학을 갔냐? 장학금 받아가 먹이 살리려고. 그 당시에는 서울대는 국립대니까 장학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아가 고려대학 상대 가가 그 장학금 받아가 그 장학금 우리 먹이 살리는데 하려고 고려대학 갔다니까요. 근데 고대 상대 졸업하고 나니까 우리 집안에는 막 크게 될 줄 알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형은 은행에 지점장하고 끝냈어요. 중소기업은행 지점장. 혹시 은행에 계시는 분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막 크게 될 줄 알았는데 내 위에 형 공부 못했어요. 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거쳐서 예? 이제 학교 선생을 사범대학을 나와서 학교 선생을 했고, 내 밑에 동생 경북대학 졸업할 때 1등을 했어요. 그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미국 IBM 회사에 가서 작년에 이제 은퇴했는데 아마 평사원으로서는 최고위층까지 올라갔다. 이제 명석하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웃겼냐면 도시락을 집에서도 먹을 거 없는데 도시락을 사야 되잖아요. 학교 예전에 뭐 학교 급식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제 밥 먹으려 하면 매일 먹는 게 전쟁이에요. 아까 이제 막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경상도 말로 양푸이 아시잖아요. 밥그릇이 각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젓가락이 없어요. 아직 찝을 게 없으니까 아직 된장이면 된장, 김치면 김치, 그것도 배추 남들이 김장 한다고 다 뜯어놓은 못 먹는 기거 하면 내 위에 형하고 어디 그 리어카 하나 빌려 가가지고 그거 다 먹어가지고 쓰레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나는 우리 교인들이 가끔 목사님 보리밥 먹으러 가자 하면 난 돈 주고 보리밥 안 먹는. 나 평생에 뭘 그때 다 먹었는데 뭐지 돈 주고 보리밥을 왜 먹냐? 지금 아무리 쌀밥 먹어도 모자란다. 나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돈 주고 보리밥을 왜 먹어? 너희들끼리 먹으라고. 진절머리 난다. 뭐 그 다음에 갱죽이라고 뭐 아유 그것도 없어가지고 굶는 게 다반사인.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한 번도 새 옷을 못 입고 형들 물려 입은 교복 맨날 걷어가지고 입고 뭐 이렇게 학교 다니는데, 어쨌든 안 죽고 살아남으려고 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부터 초등학교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 때 가면 이제 도시락을 못 사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맨날 숟가락만 씻어가 포켓에 넣어줘요. 학교 가면 맨 밥이잖아. 너 친구 얻어먹든지 굶으면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래요. 그렇지만 숟가락도 안 가져가면 미안하니까 숟가락만 씻어가지고 교복에 이어가가지고 1분단 오늘 미안한데 한 숟가락씩만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내일은 2분단, 3분단. 그래서 도시락 뚜껑 얻어가 한쪽에는 반찬, 한쪽에는 밥, 이렇게 먹고 남의 밥에 큰 거예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면 내가 학급에서 항상 해결사로 내가 해결해 주러 돌아다니고, 이게 내 일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다 목회에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이 없어요. 노예 가도 총회 가도 다 좋아. 왜냐하면 이 살아남기 위한 훈련이 그때부터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만났는데, 너 오랜만에 집에 갔더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한데, 너 요즘 뭐 네 집 사람 너희 물어보니까 뭐 박사학위 공부하러 미국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됐냐? 다 끝났습니다. 그럼 박사냐? 그래요. 아니요, 아직 논문을 못 썼다고. 도저히 엄두가 안 나가 못 썼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한 기라. 그 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까지, 북대구 톨게이트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어머니 말만 귀에 맹맹하네.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한다. 그렇구나. 논문을 써야겠다. 아이고, 4년 시들어서 논문을 해가지고 통과하고 나니까 맥이 쭉 빠져가. 내가 그랬어요. 이 실달이 없는 거 하는데 이 목회 에너지를 일로 다 뽑는데 이거 괜히 해가지고 투덜했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012년 되니까 총장님이, 이제 재단 이사할 때인데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총신에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신대, 장신대 각 교회마다 하고 있는데, 이거 전국의 리서치가 찾아보니까 사람이 없다. 교회는 큰데 신대원에 그래도 강의를 하려면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학위 있는 사람은 실제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한 경험이 없고, 이 두 개 되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목사님이 후배를 위해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목요일 매일 목요일 매주 가는 거예요 했더니 매주 가다. 아니, 그거 못 한다고. 교회 지금 바쁘고 후배를 위해서.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신대원 교수를, 외부 교수를 5년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16주 동안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서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신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게 맞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에도 역사를 하시는가?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적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서론, 신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 아주 경상도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누구? 뭐냐? 신이냐 인간이냐? 이거 두고 신학교 이제 이 AD 325년부터 879년까지 머리 터지도록 싸운다고. 이게 교회사에 나오는 기독론 논쟁입니다. 소위
AD 325년부터 857년까지 머리 터지도록 싸운다 그렇게. 이 결론이 뭐냐면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인데 우리하고 다른 건 그분 죄가 없는 분이다. 결론을 얻고 칼케톤 회의의 재확인, 확인. 여러분 나는 좀 어렵지만 아리우스 논쟁, 아다나시우스 논쟁 뭐 이런 걸 이제 신학교 가면 머리 아프게 이제 강의하거든요. 나는 신학교가 졸리더라고 나중에.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걸 마치고 난 뒤에 다시 하게하고 이걸 이제 내가 강의해야 되니까 다시 공부하게 되더라고. 자 보세요.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동시에 하나님인데 인간이다. 하나님이고 인간인 이런 사람은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없는데 우리하고 다른 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거 가르치는 게 기독론이에요.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예수의 구원의 대상자인 인간은 누구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간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2분설, 3분설 이걸 가르친다고요. 예? 이걸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라가 책을 할 수,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한동안에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 이거 판매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쪽에 뽑길래 계약 딱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에서 해서 개척교회는 거의 무료로 배포하기도 하고, 예? 인쇄비만 되면 그냥 막 준다고 지금. 예, 제가 알기로 사랑의 교회 어떤 부서도 지금 그거 하고 전국의 세계 많은 곳에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몸살을 알아, 아까 그랬죠. 죽기 살기 성경 읽고 내가 몸살을 알아서 이게 뭐냐 평신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의 구원의 대상인 인간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예? 어떤 사람은 전생설, 이 불교 아니에요. 이걸 선제설이라는데 전생에 있다가 영혼이 인간에게 돌았다. 말이 돼요? 전생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이게 불교라고. 이게 불교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관념 철학이에요. 이게 불교가.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간에 대해서 유전설, 육신은 유전되는 게 맞아요. 애들 보면 누지배인가 붕어빵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맞잖아요. 그러나 영혼도 유전된다? No. 성경 말씀대로 영혼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창조가, 성경은 창조설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충분한 거하고 지금 각 교파마다 딱 신학에 나눠진 게 2분설, 3분설. 우리 장로교 쪽에는 2분설이에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쪽은 3분설이에요. 이게 왜 남았냐 설명도 해주고 교인들한테 다 가르친다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온 교인들이 중무장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요. 물론 약간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여기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 최고의 금상첨화가 되는 거다. 이 구원론, 인간의 구원의 대상인 예수의 구원의 대상인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친다. 구원파가 왜 이단인 줄 아세요? 구원받은 걸 깨달아야 한다는데 이 깨달은 것은 불교하고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이 진짜 믿음에 관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학교에서도 이제 전도사들한테 정확하게 이제 가르치는데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근데 이 물과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데, 이때 거듭날 때 어떤 사람은 본인이 즉시, 특히 이제 이렇게 CCC, 내비게이터, 조이, 여러분처럼 지금 UBF 이런 이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1:1 양육이나 훈련한 사람들은 대부분 딱 듣는 순간에 본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성경 구절로 거듭났다는 걸 본인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유익이라. 나는 선교단체의 최고의 이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믿음도 없는 게 남편한테 코끼가, 부인한테 코끼가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지 못한다. 본인이 모르는데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성경 구절로 거듭났는지는 모르지만 믿어진다. 이게 구원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가르친다, 교회에서 정확하게 구원. 예?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어떻게 되느냐? 교회란 무엇인가? 조직이란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가? 직분은 무엇인가? 직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1세대 교회, 2세대 교회, 3세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느 세대에 가는가? 1세대 교회는 예수의 교회, 나의 교회,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교회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1세대 교회 교인들입니다. 예. 1세대 교회 교인 마인드라고요. 2세대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끼리만 재밌는 교회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봄에는 벚꽃놀이 가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고 여름은 피서 가고 맨 기간이나 구역이 노는 것만 한다고 얘기해요. 전도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확 줄어드는데, 이때는 교회 성장이 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유지만 하는 상태, 이걸 2세대 교회라고 한다. 옥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동의하시더라고요. 또 그분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실 때 2세대 교회다. 3세대 교회가 뭐냐면 각자 교회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든지 가든지 말든지. 태어나서 한번, 죽을 때 한 번 와도 자기도 교인이래요. 태어나서 세례받고 죽을 때 마지막, 예? 숨 거둘 때 교회당에 가는 그것도, 임종하는 그것도 교인이라 생각한다. 이 3세대, 북유럽이나 유럽에 가면 지금 황폐화됨이 그래요. 제가 스웨덴에 올라가 가지고 2차례 집회를 했는데 내가 이래 쳐다보면서 그 스웨덴 교회 지금 목사님이 저하고 잘 알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 교회당 가보니 이야 잘 지어놨더라고. 파이브 오레간에 금으로 칠해져 있고 대단하다. 교인 몇 명이냐? 할머니 할아버지 13명 남아있다. 좀 있으면 박물관 된다고. 이게 유럽 교회예요. 각자 교회라고. 그리고 웃기는 게 그쪽에는 주로 보면 루터란 처치가 많거든요. 북유럽은 독일도 많고, 이제 실제로 세계 여행을 이렇게 보면 루터란 처치가 가톨릭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목사님도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애타게 목회 안 해도 돼.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정확하게 출근하고 정확하게 퇴근하고 사망 신고 도장 찍어주고 뭐 하면은 결혼식 하면 뭐 해주고 뭐 의식만 하는 거지. 거의 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고. 이게 여러분 각자 교회 됐다고. 근데 놀라운 게 네덜란드도 가보니까 이번에 이제 11월 1일 지금 유럽 집회, 원래 유럽 선교 집회 전체 이제 제가 주강사인데, 이 가보니까 네덜란드도 가보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신학교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왜?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다. 유럽이 지금 이슬람화 되고 거기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니까요, 엉망대부 신학교 다 문 닫았고 통폐합 하다가 안 돼 다 문 닫았다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다. 이걸 정확하게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확인할 작업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요, 일생 동안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분위기 따라 교회 나왔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철저하게 공동체들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죽어 어떻게 천국 가느냐? 아까 뭐 희한한 사람이 TV 나와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사진을 찍었다니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